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우리 주의 이름을 소주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11장 내 너를 위하여 찬송하겠습니다. 내 죄를 속하여
지난 한 주간도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의 보혈로 정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신 주님,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자리에 이르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사랑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로 굳게 서게 하옵소서.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이 주의 말씀과 훈계로서 바르게 성장하여 장래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리에 이르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교사들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목사님, 주의 능력으로 입혀주시고 날마다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때에 따라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한 달 동안에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신앙의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안내를 잠깐 드리면 아마 어제 발표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아마 2.5단계에서 2단계로 내일부터 아마 하향해서 실행되는 걸로
그렇게 어제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2.5단계 수도권 2.5단계일 때는 예배 인원을 10%로, 그러니까 좌석수 대비죠. 좌석수 대비 10%로 이제 그렇게 방역 지침이 내려왔는데 2단계가 되니까 2단계는 이제 20%입니다. 우리 지금 예배의 좌석을 밖으로 빼놨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두 좌석 모자르는 118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20석 잡으면은 20% 하면 24명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나 또 수요 예배, 그 다음에 금요 기도회는 그냥 그 계산할 거 없이 그냥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새벽 기도 그냥 오시면 되겠고요. 주일 예배는 20%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은 24명, 정규 요 안에는 24명이고요. 그래서 뭐 한 30분 오시면은 한 6분 정도는 밖에 앉으시도록 그렇게 안내하면 30명 된다 이렇게 따져보면 3번 예배 드리면 얼추 가능하지 않을까. 또 이 뭡니까,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시거나 불편하거나 아니면 가족들의 반대가 좀 심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한동안 하신다 하더라도 오시는 거는 한 그 정도 되지 않을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조정은 좀 당회에서 좀 민원을 이따가 잠깐 좀 하고 그리고 안내를 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주중 예배는 그냥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내일부터 새벽기도에 오시면 되겠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례교인헌금 오늘까지입니다. 그래서 세례교인헌금 많이 참여해주고 계신데 오늘까지 참여해주시면 아마 다음 주쯤에는 뭐 언젠가 재정부에서 이렇게 송금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요한 광고입니다. 학습, 또 세례, 입교. 자, 문답인데요. 3월 21일 주일에 이제 문답식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4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하게 되는데 다음 주부터 이제 교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신청하신 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그냥 제 머릿속으로 또 들어서 어떤 분이 대상자다라는 걸 알고는 있는데 신청을 안 하시면 이건 본인의 의지거든요. 뭐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니까 신청들을 꼭 해주시고, 신청해 주신 분에 한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좀 고민스러운 게 이제 줌이라고 하는 그 화상회의 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할 거냐 말 거냐 이제 막 좀 이제 그런데, 지금 밴드에도 라이브 콜이라는 기능이 또 있더라고요. 밴드에 들어와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가지고 그분들이 들어오게 하면 영상으로 50명까지는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라이브 콜이라는 기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줌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어서 그런 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청소년부, 자녀가 유아 세례를 받고 아직 입교를 안 했다 그런 분들은 부모님들이 이제 좀 잘 챙겨주셔서 학습 또 세례, 입교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17일 수요일까지 15, 16, 17 청소년부, 그 다음에 18, 19, 20 대학부 이제 온라인 수련회가 큐페온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됩니다. 뭐 무료이고요. 오늘 중으로 그 일정표를 밴드에 또 게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보시면 강사분들도 좀 좋고 그래서 뭐 무료이니까 얼마든지 누구든 참여할 수 있으니까 부모님들도 함께 하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8일 주일,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에 평원지기 및 목자 세미나가 있을 예정입니다. 3, 4월호 큐티 교재, 큐티인 신청을 밴드에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오셔서 주일날도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하니까 이 큐티인 교재는 교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뭐 거리가 아주 머시거나 오시기 어려운 분들은 댓글에다가 택배라고 해주시면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가족들과도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1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98쪽에 있는 사도행전 7장 41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41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음이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주 하나님은 역사의 마디를 맺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디마디를 맺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속지 않다,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속다함은 인간의 동사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니까 인간만 속이고 속으니까 이 속다는 인간의 동사이죠. 서로 속고 속이면서 살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않으실 뿐더러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피조물에게도 속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께서 지으신 그 어떤 피조물에 의해서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존재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인간이, 사람이 자꾸만 그걸 잊어버리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속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자꾸만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참 의아하게 생각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태도 때문입니다. 가장 어이없고 그리고 가장 이해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것이 바로 그들의 우상 숭배입니다. 그 어떤 민족들, 그 어떤 누구보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남다른 은혜를 누렸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너무나 절절하게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설득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채찍을 들어서 바로 잡아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들은 고쳐지지를 않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주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 누구의 사랑을 입은 자인지를 망각한 채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하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분명하게 우상 숭배가 싫다고 하셔도 인간은 불순종으로 맞서 왔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든 인간은 불순종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훨씬, 불순종하는 것이 훨씬 편한 존재입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 둘 중에 어떤 게 더 편합니까?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고 살 수 있다면 그것이 훨씬 더 편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순종이 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불순종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게 바로 인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입니까? 불순종이 편안한 사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고 사는 게 편안했던 우리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삶의 시작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경 쓰는 게 불편한 사람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오히려 평안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이 훨씬 똑똑하고 그리고 현명한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묵묵히 순종함으로 그 순종이 하나님을 향한 대답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스데반의 긴 설교는 어느덧 아브라함과 요셉을 지나고 또 모세를 거쳐서 광야 이야기까지 이제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역사를 소개한 오늘의 본문을 채우고 있는 것은 안타깝게도 불순종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을 거치는 동안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불순종이었다. 그 이후로도 계속 불순종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불순종의 최고봉이 뭐냐? 우상숭배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바로 그들의 그 불순종, 우상숭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내 방식대로가 우상숭배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내 방식대로가 우상숭배의 시작이다. 자, 41절을 보면요.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그 스웨덴의 그 가구 유통 기업이잖아요. 이케아라고 하는 그 가구 유통 그 회사가 우리나라에도 진출해가지고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가격이 저렴한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케아가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렇게 그 확장을 하고 이렇게 큰 기업이 될 수 있는 그 요소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그냥 제 나름의 생각인데요. 첫째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가족 중심, 요즘 점점 가족이 중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가족. 그 가족 중심의 문화하고 이 이케아라고 하는 이 방식이 되게 잘 어울린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가정에서의 그 아버지의 존재, 아버지의 존재를 이렇게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제공하는 게 이 이케아라는 거죠. 그래서 이케아 가보면 가구가 이렇게 샘플로 전시가 돼 있고 집에 사가지고 갈 때는 다 박스로 사가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조립된 거를 트럭에 실어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건 그냥 매장에 있는 샘플일 뿐이고 실제로 돈을 내고 가져갈 때는 다 상자 속에 담겨져 있는 목재, 잘라져 있는 목재, 구멍 뚫려져 있는 목재가 박스 안에 포장되어 있는 그걸 그냥 그대로 계산하고 가지고 가게 돼 있단 말이죠. 왜냐면 집에 가서 직접 조립해야 되니까. 저도 책장이 싼 게 있길래 한 3만 원짜리 책장이 있길래 사서 해봤는데 저 같은 사람한테는 엄청 그나마 쉬운 거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런 걸 못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다 잘라져 있고 구멍 뚫어져 있고 그 구멍에 이게 채워야 될 그 나사목 개수까지 정확히 딱 맞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림대로 보고 그냥 이렇게 조립만 하면 되게끔. 그러니까 돈도 아빠가 내고 그것을 가족들 보는 앞에서 조립하는 것도 아빠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빠가 돈을 냈는데 그 권한이 다 엄마한테 있었는데 아빠가 돈 내고 아빠가 폰 내가지고 막 조립하고. 그러니까 그걸 하는 동안 가족의 이야기가 생기거든요. 저거 옛날에 우리 아빠가 나 초등학교 입학할 때 사서 조립해준 책상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생기니까 아빠가 나름 이제 어깨에 힘도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여서 이 이케아가 굉장히 잘 된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저같이 못하는 사람 말고 정말 목공을 배워가지고 본인이 나무 종류도 알아가지고 사가지고 그걸 켜고 자르고 다 하고 다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더 대단하게 그 아빠가 보이겠습니까? 만약에 이 목재로 가구를 만드는 차원이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일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빠른 속도로 이 생명을 다루는 기술이 발달해 가고 있습니다. 인체의 이 내부 장기를 이식하는 기술도 엄청나게 빠르게 발달하고 있고요. 내부의 신체 장기를 이식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몸의 바깥으로 나와 있는 사지를 이식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아예 어깨 밑에 이 팔 자체를 남의 팔을 이식하는 수술을 최근에 성공했습니다. 그 신경이며 실핏줄까지 다 연결하는, 그래서 손이 작동하는, 그게 이제 로봇 팔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팔을 이식하는 기술까지 이제 왔습니다. 법이 허용을 해주기만 하면 시도할 수 있는 수술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장기를 이식하는 거, 신체 사지를 이식하는 거, 그리고 그보다 더 먼저 DNA를 편집하는 기술까지 상당히 발달했습니다. 지금은 이 유전자 가위라는 DNA 편집 기술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 염기 서열을 쫙 늘어뜨려가지고 거기서 이 유전자 가위로 효소를 이용한다고 그러던데, 그걸 가지고 이 부분은 필요가 없다 하면 DNA 그 부분을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에 가족력이 있으면 DNA상에 유전되는 그 부분을 아예 잘라내면 거기서 그냥 가족력은 끊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이게 법적으로 이게 사업하고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중국은 말을 안 듣고 그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나 뭐 소설 같은 데서 본 것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유전자 조작 기술에 의해 가지고 인류의 재앙이 닥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윤리와 법이 기술을 못 쫓아가고 있는 그런 지금 형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인간의 기술이 발달하고 사람이 자기 손으로 뭔가를 해내는 데서 만족을 누리는 이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의 흐름과 추세가 이러하다 보니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지 않고 인간의 영역 이상을 넘어서거나 넘어서려 하는 일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고 취향을 존중하는 분위기이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지나치게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개인의 신앙생활의 스타일이냐 아니면 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냐를 구분짓는 경계선은 분명히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개인의 취향으로 존중하고 있느냐 아니면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제시하는 부분이냐, 성경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데도 그것을 만약 무시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이름의 하나님을 향한 대적인 것이고, 그리고 신앙의 개성화, 개성을 추구하고 개성을 중시하는 신앙이라는 아름다운 말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곧 또 다른 이름의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신앙마저 자기 사람, 자기 애를 위한 것이 되면 바로 그것이 우상숭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41절을 다시 보세요. 그때라는 말이 나오죠. 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하여 시내 산에 올라갔을 때입니다. 모세가 이제 안 보이니까, 눈앞에서 모세가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금붙이를 모아가지고 그것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사하면서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계명을 받기 위해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안 보이니까 금붙이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즐거워했다고요. 기뻐했다고요. 왜 기뻐했습니까? 자기들의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힘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들 것 가지고 했기 때문에입니다. 자기들만의 방식을 즐긴 것이죠. 모양도 자기들이 결정하고, 재료도 자기들이 결정하고, 색깔도 자기들이 결정하고, 심지어 이름도 자기들이 붙여주었습니다. 아론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것이 여호와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시작하고 결론까지 내린 거였습니다. 본문에도 나타나 있지만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오랜 습성이죠. 바벨탑이 그친 거 아닙니까? 자기들 손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당수의 문화 유적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금을 녹여서 부어 만들든 돌을 깎아서 만들든 우상을 조각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만들어 놓고 그걸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만약 그것이 어떤 다른 노력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것일 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걸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한 것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범죄가 되고 맙니다. 바벨탑은 하나님과 견주려는 교만함의 상징입니다. 금송아지 우상과 관련해서는 그것 자체를 하나님이라고까지 불렀습니다. 인간이 하나님도 자기들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무섭게 경계해야 할 것은 내 방식대로의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상숭배가 꼭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만드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만들어내는 모든 것이 다 우상숭배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내가 뭔가를 요구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들어주는 어떤 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고 요구하면 어쩔 수 없어서라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어떤 에너지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의 바탕에 깔린 가장 심각한 오류는 내가 만든 신, 내 뜻대로 따라주는 신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욕망이 먼저일 때 아무리 예배당 안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를 드린다 해도 그가 믿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망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기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먼저 나서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배우지 않고 내 스스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곧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므로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깨달아야만, 그래야만 나만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우상숭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이 곧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내 방식대로 만든 송아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내 느낌이나 나의 경험에 더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기보다 내 손으로 만들어가는 삶을 더 즐기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길을 생각하고 있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순서가 중요하죠.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 이 질서가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에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 하나님의 내가 되어야 건강한 신앙,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상숭배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44절을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아멘. 애굽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보이지 않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면서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보이는 예배의 대상을 찾았고 그게 뜻대로 되지 않자 자신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를 위한 공간을 하나님이 만들도록 명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증거의 장막을 만들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증거의 장막이 만들어져 있었다는 건데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증거의 장막이 이미 있었고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사건이 그 후에 있었다는 말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
우상 숭배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떻게든 뭔가 예배를 해보려는데 뭔가 방법이 없고 만들어져 있는 뭔가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상을 만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증거의 처소, 증거막, 회막을 이미 만들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증거의 장막은 밋밋하고 드라마틱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초라한 천막에 불과했거든요. 그래서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 송아지를 그들은 만들었습니다. 증거의 장막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짓게 하셨어요. 일정한 규격으로. 그리고 그 규격은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정확한 수치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 넓이는, 그 길이는, 그 높이는 하면서 왜 다 그 일정한 양식, 왜 그 수치를 다 알려주셨을까요?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죠. 그 규빗이라는 단위가 익숙지도 않은데 왜 그것을 일일이 다 정해주셨을까요? 그 디테일하게 얼마의 그 길이, 높이, 그 너비를 따지면서 정확하게 순종하는 모세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냐? 정확히 순종하는 자, 그곳에 함께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지시하시고 인간은 그 지시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삶의 방식, 그것이 곧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정확한 수치까지도 기록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신앙생활은 어떤 거냐? 꾸준히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순종하며 가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 볼 때는 늘 한결같은 그 모습이 밋밋해 보여요. 언제나 하나님이 정하신 그대로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이 재미없어 보여요. 밋밋해 보인다고요. 그저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꾸준하게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다는 뜻인데 우리의 눈에 볼 때는 드라마틱한 뭐가 없어 보이니까 그냥 그저 그렇게 보인다 그 말입니다. 이 보호 아래라고 하는 의미의 영어 언더커버라는 말이 있어요. 다양한 경우에 쓰이는 말입니다. 이 언더커버라는 말이 어린아이가 이불을 덮고 그 아래 이렇게 누워있는 거, 그럴 때도 언더커버라고 하고요. 또 위험한 상황에서 그 아이가 부모 뒤에 숨을 때도 역시 언더커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대규모 어떤 군 병력이나 경찰 병력이 이제 작전을 하면서 도시를 방어할 때 그들이 이제 방어선을 딱 구축하면 그 도시가 그 병력의 언더커버 아래에 있다. 또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뭐 폭풍을 하든지 안전한 어떤 실내 안에 이렇게 안전하게 있을 때도 또 역시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언더커버라는 두 개의 단어를 붙여서 쓰면 그냥 언더커버 이렇게 되면 이건 첩보원, 비밀 뭐 이런 뜻을 또 갖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첩보원을 보낼 때 그 사람의 이름, 소속 이런 거 다 지우죠. 그리고 그 사람을 일정한 작전을 위해서 이 첩보원을 보냅니다. 근데 그의 뒤를 봐주는 건 국가예요. 비밀스럽지만 국가가 그 첩보원의 그 안위를 지켜주고 보호해줍니다. 때로는 법률적인 문제에 있어서든지 아니면 육체의 안전의 문제에 있어서든지 그 모든 것을 다 돌보아줍니다. 그러니까 비밀 첩보 작전을 하는 사람이 언더커버, 뭐의 언더커버를 받는 겁니까? 국가, 더 큰 힘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그 언더커버와 마찬가지로 이 두 단어를 붙이든 아니면 띄든 보호와 또 안전 이런 의미를 모두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 왜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겁니다. 왜 순종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게 가장 위험하죠.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인간의 죄성이 워낙 뿌리 깊다 보니까 무조건 하나님 앞에 일단 반항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걸 사탄이 교묘하게 이용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이 휴머니즘인 것처럼 그렇게 미혹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지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언더커버,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첩보원이 혀를 단신 혼자 적진을 향해서 가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정부의 지시를 받는 겁니다. 그 기관의 지시를 따르는 겁니다. 순종해야 언더커버, 보호도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호와 자유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셔서 우리를 희생시키시지 않습니다. 첩보원은 상부의 지시와 명령에 순종할 때 법적, 물질적, 신변상의 보호와 자유를 제공받습니다. 증거의 회막을 짓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의 제사를 그곳에서 드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증거의 막을 주신 것이죠.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불순종 때문에 광야는 징계받고 버림받은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광야라 할지라도 순종했다면 만나주시는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겠지만 그들은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가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순종이 먼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순종하셔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으로 복받는 자리에 나아가기보다 불순종으로 우상숭배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외면,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상황은 광야, 그들의 광야와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이 코로나19라는 상황뿐만 아니라 지금 각자가 겪고 있는 각각의 그런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하거나 낙담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증거의 장막을 지으라 하신 대로 그대로 그 수치대로 지었듯이 꼼꼼하게 순종해야 할 그 항목을 들고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할 때입니다. 과연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순종하라고 명하시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들을 내 마음대로 바꾸고 내 마음대로 편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순종하는 삶은 곧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묵묵하고 꾸준하게 순종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전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47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7절부터 50절입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오늘 본문의 구조를 세 토막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첫째는 금송아지 우상의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세의 증거장막이고요. 그리고 셋째는 다윗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46절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야곱의 집을 위하여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기도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야곱의 집,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헌신하는 마음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짓는 일종의 만남을 위한 장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곳이지 그곳이 곧 하나님은 아니었다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지 성전이 하나님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 성전을 하나님의 처소로 성역화했으나 정작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그곳에 가두려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인간이 지은 그 건물 속에 가두고 마음껏 취향대로 자기들의 방식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화하려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의 뿌리 깊은 죄성이 마치 고름이 터지듯이
그렇게 된 부분은 항상 성전과 관련이 깊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와 방법으로 사용했을 뿐 성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전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블레셋과 아벡에서 전투를 벌이는 동안 전쟁에서 패하게 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궤를 전쟁터 맨 앞에 앞세웠습니다. 부적처럼 하나님을 자신들의 도구로, 승리를 위한 도구로 부적처럼 사용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궤는 빼앗기고 홈리와 비나스는 전사하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9절에서 50절을 보면 하나님은 성전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을 지은 재료도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는다 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가져다가 흉내를 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집에 갇혀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전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필요한 것이고, 영적 교제는 예배당 안에서 그리고 예배 시간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전,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붙박이로 고정된 건물로서의 성전은 이제 없습니다. 더 이상 그런 건물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은 바 그 말씀을 삶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 때 우리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그것이 예배이고 일상의 예배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종교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형상이나 특정한 장소 또는 건물에서의 행위와 의식이 그 종교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건물을 짓거나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거나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의식을 행하거나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예, 무슬림들에게는 모스크가 가장 중요하고 또 불자들에게는 대웅전이 가장 중요하고 그 안에 있는 불상이 가장 중요하고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장소나 형상에 매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건물이나 형상이 아니라 삶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데 우리가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머무르려 하거나 그 장소만 중요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가두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어떤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른다면 그것 역시도 우상 숭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를 성전이라고 부르신 이후 그 어떤 곳에서도 신약 성경 그 어디에서도 성전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성경이 성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건물로서의 성전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 필요할 뿐이죠. 만약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면 교회당을 우상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 하나님이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과 예배당 밖에서의 모습이 일치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는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한 바른 행함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의 모습 따로, 가정에서의 모습 따로, 직장에서의 모습이 따로라면 적어도 한 곳 이상의 공간에 하나님을 우리가 가두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딜 가나 어디에서든 여러분 자신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잊지 않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움직이는 성전, 움직이는 교회로서 일상의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허울뿐인 이스라엘의 종교에 속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화려한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화려한 행사를 하여도 하나님은 역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것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였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익숙해진 종교적인 삶의 그 모습 안에 감추어진 불신앙적인 습관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꾸준히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바로 그 사람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인도함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음으로 새롭게 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익숙해지고 너무나 당연해진 삶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보다 익숙해진 대로 별 생각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겸손함으로 성령의 전다운 성령님이 거하시는 진정한 성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언제나 어디에서나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일상의 예배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언제나 어디에서나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육신에 치우쳐서 세상 가운데 살다 단 하루만 단 한 곳에서만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어떠한 시간, 어떠한 때, 어떠한 장소나 환경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언제나 똑같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답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분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세합당한 삶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신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받으실 뿐 아니라 이 시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귀한 예물 또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림이 우리 안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적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사오니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그 간증이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가 다 물질에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채우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머리로 아니라 삶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흩어져 지내는 형제자매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병으로 고통하며 아파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총 기적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 학생들,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말씀의 가치관, 믿음의 가치관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꾸준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들과 또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교회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